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요, 공부를 마치면 대개 다 선생님은요, 시험으로 그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중간쯤 되면 중간고사를, 그리고 기말쯤 되면 기말고사로 그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마무리를 앞둔 시험과 같습니다. 즉, 제자들이 단 하나의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이란 얘기예요. 당신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사건 이후에 변화산 사건을 정점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비판자들의 만행이요, 점점 더 심해지고 군중이 당신과 제자들 주변을 계속 따라다니니까 본인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잠시 물러나서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헬몬산 기슭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곳이 어떤 곳이냐?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신에게 충성을 아주 잘했던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헤롯 대왕도 감사의 표시로 거대하고 아름다운 백성을 가지고요, 가이사를 기리는 성전을 지었고,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 분봉왕 빌립이요, 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아름답게 꾸미고 확장한 곳, 그래서 지명이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지역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사해 앞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다 보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이 북쪽에 있는 황제의 칭호가 붙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여러분,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곳입니다. 이 웅장하고 화려한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가진 이들이 품위 있게 차려입고 화려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 귀족들이 있는 이곳으로 시골 촌뜨기들이 어떻게 보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기말고사 때문에. 의도적으로 로마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 도시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콸콸콸 흐르는 샘물이 있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콸콸콸 흘러요. 그 왜냐? 헬몬산, 멀리서 헬몬산 보이는데 그 헬몬산에 눈이 덮여 있어요. 꼭대기에. 비가처럼 눈이 딱 덮여 있는데 그 눈이 녹으면서 지하로 스며들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 조금 올라오면 여로보암이요,
이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 장소가 바로 조금 넘어만 있는 곳이. 그곳에 이 물이 콸콸콸콸. 근데 이 물이 어디에 지느냐? 바로 요단강에 지릅니다. 이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교도들이 바알신을 예배했고요. 헬라인들은 판신, 즉 머리는 염소인데 몸은 사람인 숲속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 판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웅장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은밀한 얘기를 하려면 다이너로 가라 그러잖아요. 요즘 다이너로 한국 사람 많으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지역에 다이너로 가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비유대인들입니다. 이곳으로 주님이 기말고사를 지으려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시려고 이 다신교와 이교도의 도시가 있는 이 화려한 지역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첫 질문이 바로 13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대중 사이에 퍼진 이 무성한 소문에 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질문하고자 하는 깊은 질문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하시려고 유도 질문을 주님이 꺼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요, 군중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이 소리를 충실하게 보고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뭐예요? 저작거리에서요 회자하는 답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권세 있게 가르친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을 그들이 냈다 얘기입니다. 메시아인지 다윗의 자손인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들을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뭐라고요? 엘리야라고, 에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저작거리에서 수근수근한 얘기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였다고 했죠. 이 청하였다는 이것도 이 부류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이 뭐냐? 헤롯에 의해서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이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이고요. 엘리야라고 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혹시 약속된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라고 그들이 수군거렸고, 에레미야라고 생각한 것은 당시 계속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 언약궤와 분향단을요 에레미야가 느보산 어디엔가 숨겨놨다는 전설이에요.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성전이 더럽혀질까봐 두려웠던 그가 숨겨놔서 언젠가 다시 와서 느보산에 감추었던 그것을 다시 성전에 둘 때가 오는데, 그때 메시아가 온다고 믿어서 예수님이 에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와 연관이 있다, 뭔가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죽은 선지자가 돌아온 것이 아닐까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4대 성인으로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세력의 반감을 일으킨 당시 사회 운동가라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좋은 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고 오신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작거리에서 들으신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남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가리켜 다시 질문을 하죠. 그것이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이 질문은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는 때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떠난 뒤에 계속 복음을 전할 이 제자들이 당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히 아는지 확인하고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질문을 주님이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합니까? 오직 시몬 베드로만 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급한 성격인지도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는 그리스도, 다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 아니 유대인이라면 달달달 외우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시편 2편 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유대인이라면 그냥 눈 감고 달달달달 외우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방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것이고, 그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진실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의 고백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제2에 해당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누구보다도 위대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당연히 메시아로 등급할 자가 다윗 자손 중에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그가 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 흐르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박종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계신지가 여러분의 삶과 영원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요, 그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고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 죄 용서는 필요 없어. 나는 구원자도 필요 없고 내 주목을 믿어. 내 삶은 내 것이야 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질문한 곳이 어디라고요?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은 당시 로마의 외침, 정복 전쟁을 펼쳤던 그 시기에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룬 때 이것들로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물으신 질문,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을 했던 이 답. 여러분, 이 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이에요. 왜?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마도 너희도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니? 그러면 다시 묻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또한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답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시저의 도시, 황제의 도시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물은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했던 것.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주인인 시저, 온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린다고 하는 그 황제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었다 이 얘기예요. 사실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시기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죠? 한 번뿐 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 행복하고 만족하십니까?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다면,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하지 않다면 무엇이 행복을 저지하고 이 만족을 저지합니까? 혹시 시저의 형상과 신정과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로 가득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이것을 추구하려고 주님을 뒷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무하복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황제의 길은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이 진짜 길입니다. 이 길을 받아들이고 이 길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면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고백,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칭찬해 주죠.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저렇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바는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요나이고 헬라어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잖아요. 이게 이름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씀하시죠. 18절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즉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반석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의 초대 첫 번째 교황이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반석이고, 그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황제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하신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에 휘말린다? 그건 뭔지 아세요? 황제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황제 길을 쫓아 황제 길을 쫓는 이것을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면 우리는 시시한 존재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굴복하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의 길로 바꾸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황제의 길을 따른 로마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사진도 보고 영상으로도 보죠. 완전 폐해입니다. 망한 거예요. 완전 폐허. 그 부서진 기둥 보고 사람들이 야, 로마의 찬란함이 이랬다. 그 무너진 그 콜로세움 보고 야, 로마가 이랬다. 그 찬란함의 결과가요, 전부 폐허란 거예요. 남은 것은 부서진 것을 구경하는 관광 수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린 것으로 보이는 황제의 길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주님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결코 시작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하를 소나기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에 믿는 자들이 핍박당한 거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입병 때문에 많이 듣고 있어요. 그가 중국을 전체 지배하고 있어서 실제 권력의 소유자라고 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의 문을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다 잊지 못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릴 거다. 세상 사랑 다 버릴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린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요. 아무개야. 그래, 알겠어. 그래, 너 상황 알겠어? 그래. 그런데 내가 다시 물을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에 연연해서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 너 상황 어려운 거 모두가 다 알아. 내가 다시 물을게.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니?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개개인 모두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사 때가 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율법이 정한 한 번 죽은 것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이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사망을 정복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침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케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도 이것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주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